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 개척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예배 때 생긴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조그마한 식사 모임을 하다가 확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 기관 원례가 있는데 원래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셔서 잘 예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례회가 있습니다. 예배 참석자 명단을 안순옥 전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14일, 15일 오륜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재정적인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를 합니다. 위에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한 절 부르고 시간 맞추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 413장 찬송 1절과 마지막 절 부른 뒤에 시간이 되면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1절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깊숙이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서 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지
못하였습니다. 영혼을 또 떠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강하게 양육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물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또다시 새롭게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옵고나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독생자까지 내어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이 없던 죄인을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가 요동치고 경제가 휘청거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의 삶이 많이 당황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가뭄과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이 사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과 욕망으로 자연 환경을 훼손하고 파괴함으로 우리 스스로 자초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국적으로 폭우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고 뚝이 무너지고 강물이 범람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수재민이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루빨리 일상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동성애가 합법화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다시 오려고 하는 것인지 주님은 다 아시오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청대학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어려운 가운데 준비하려고 합니다. 준비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번 여름 수련회와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의 희망인 그들이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있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고난과 고통 뒤에 반드시 기쁨이 올 줄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특별히 직분자들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늘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이 연약하여 질병으로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선교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시는 그 가정을 주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더욱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성령 충만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닫고 잠시 머물다갈 이 세상을 위하여 목숨 걸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곳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보다 사람의 칭찬을 먼저 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제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20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지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대해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기능 지수를 나타내는 IQ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IQ가 얼마냐 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IQ보다도 EQ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EQ는 감성 지수입니다. 즉 자신의 감정을 남들에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감정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감성 지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IQ, 그 다음에 EQ, 감성 지수보다도 이제는 AQ라고 해가지고 역경 지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역경 지수란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역경 지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IQ를 유리에 비유를 합니다. 유리는 바닥에 떨어지면 산산조각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IQ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인생이 바닥에 내려가 가지고 큰 역경을 맞으면 유리와 같이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EQ를 진흙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성지수가 뛰어나더라도 인생이 바닥에 내려가면 진흙처럼 그 바닥에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IQ를 유리에 비유를 하고 EQ를 진흙에 비유하지만 역경지수는 공에 비유를 합니다. 즉 유리나 진흙은 바닥에 떨어지면 부서지거나 바닥에 달라붙지만 공은 바닥에 떨어지면 다시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이 역경지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실패를 거듭하면 할수록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실패를 많이 겪어본 사람들은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이 발달해서 그만큼 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전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또 위험을 닥쳤어도 그 위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감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우리의 머리도 중요하고 가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절대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 보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수도 없이 넘어지게 만듭니다. 나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넘어지면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언제든지 일어서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7번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을 때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내가 일어설 줄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일어서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일어서려고 해도 내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의인들이 7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그 잠언서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7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7번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7번 넘어졌다는 말은 그 사람이 완전히 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는 말은 그 사람의 힘으로 일어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힘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어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즉 하나님 백성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더라도 절대로 완전히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손, 권능의 손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7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넘어진 사람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입니다. 요즘에 에레미야서 큐티를 우리가 아침마다 보고 있는데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하면 할수록 절망을 느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에레미야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유다 나라가 이제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때문에 괜히 바벨론과 대항하여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항복할 수 있느냐 하면서 당시에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하고 전토적인 강대국인 또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럼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대로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야 그렇구나 바라고 내 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서 에레미야가 기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멸망을 선포했고 멸망된 유다 나라를 보면서 42년 동안 에레미야는 아무 성취도 없고 성공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눈물만 흘렸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0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뭘 외칩니까?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모든 사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는 친한 친구조차도 이제는 그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장 10절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에레미야는 자신이 이 땅에서 태어났던 그 생일조차도 지금 저주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에레미야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만두고 싶다. 더 이상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조차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우리가 볼 때 에레미야는 인간적으로 보면 완전히 넘어진 자 같습니다. 그건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자 같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7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레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라 말하고 있는데, 이 권유란 말은 유혹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 꾀어라는 말과 이 권유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말한다면 꼬덕이다 하는 말입니다. 꼬시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정말 이건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이다.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까지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단어 속에는, 이 말 속에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심지어는 우리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이제는 다시 일어서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진 우리를 유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기셨사오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하사란 말은 나를 압도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맥도 못 추게 만드신다는 말입니다. 나를 꼼짝도 하지 못하게 만드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심지어는 내가 나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는 나보다도 더 강하사 나를 압도하시고 나를 이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 포기하고 싶은, 그만두고 싶은 나를 이기시는, 강하게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는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어도, 그만두고 싶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랑으로,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우리를 압도하셔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순간적으로 잠시 생각해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불이 붙었습니다. 그 불이 어떤 불입니까? 이 불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불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는 단순한 사명의 불도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불은 뜨거울 때도 있지만 뜨겁다고도 식어져 버립니다. 내가 어떤 일들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책임을 가지고 하지만 계속해서 쓰러지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사명감의 불조차도 식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에레미야가 내가 더 이상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고 잠시 생각하였는데 그 순간에 그의 마음에 어떤 불이 붙었다는 말입니까? 바로 에레미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그의 마음에 불을 붙였습니다. 에레미야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이 에레미야 마음 가운데 불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불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불이 내 골수에 사무치고 그 사랑의 불이 나로 하여금 도무지 견딜 수 없게 만들어서 내가 그만두고 싶었지만, 이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말씀을 그만두고 싶었지만 주님 내게 붙여주시는 그 사랑의 불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에레미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후서를 몇 년 전에 봤지만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눈물의 편지가 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눈물로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알리려고 합니다. 그 환난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견디어낼 수 없을 만큼 심해서 마침내 우리는 살 희망조차 잃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는 이제는 살 소망조차도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그런 가운데서 그를 다시 일으켰던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5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꼼짝 못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 강권하다는 말은 영어로 컨트롤한다는 말입니다. 통제한다는 말입니다. 제어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할 때는 그만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고 싶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그를 통제했습니다. 그를 제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사로잡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쯤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기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1장 8절을 보십시오. 에루라임이여 내가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사랑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순간적으로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향하신 사랑이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근데도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합니까? 돌아섰다가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내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내가 너희를 포기하겠는가? 어떻게 내가 믿지 않는 자들처럼 완전히 버려두겠느냐? 이스라엘아, 그렇지 않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다시 돌아서서 돌이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를 향한 나의 긍휼이 내 안에서 불붙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근데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뭔 말합니까? 자신감을 가져라고, 의지를 가져라고, 열정감을 가져라고, 책임감 가져라고, 너의 잠재의 능력을 일깨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 꺾어집니다. 자신감 꺾어집니다. 열정 식어집니다. 잠재 능력 바닥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성경을 펼쳐봐도 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를 일으키리라.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나에게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네가 기필코 내가 너를 일으켜서 우리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너를 일으켜 주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식으로만 말씀하시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잠을 잘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면증 아주 좋은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밤새도록 우리에게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불면증입니다. 밤새도 잠이 안 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넘어진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기도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래.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밤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때 단순하게 성경에 지식이 많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이라는 것도 오류를 닥치면 사실 어떻게 보면 힘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능력입니다. 능력.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 이론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고 권능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7번 넘어져도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을 바라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도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들을 바라봐도 잠시는 소망을 주다가 다 실망을 주고 낙심을 줍니다.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병 고치는 표적, 인간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표적.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노라. 십자가가 이 세상의 지혜보다도 가장 지혜로우며 십자가가 이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도 더 크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힘드시고 어려우시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신다 한다면 하루 종일이라도 피곤한 몸이라도 내려놓고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밤마다 매일매일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읽어보았는데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왜 넘어졌느냐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아 다치지 않았니 하시고 우리의 상처난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두 번째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괜찮아. 사람은 넘어지면서 크는 거야. 너 앞으로 많이 크겠네. 하시며 나를 품에 안으시고 두 손으로 토닥거리시며 방긋이 웃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세 번째 넘어졌을 때 너 많이 다치지 않았니 하시면서 눈물 고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시며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넌 절대로 믿음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 믿음 잃어버리면 잠시 재물 잃어버릴 수 있고 인간적인 거 잃어버릴 수 있지만 믿음 잃어버리면 죽는다 하시면서 용기 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네 번째 넘어졌을 때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두 팔을 넓게 벌리며 나를 안으시고 입맞추는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다섯 번째 넘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조차도 민망할 때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범치 아니한 의인은 하나도 없단다 하시면서 내게 달려와 측은히 여겨주시고 내 목을 안고 함께 우시는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내가 여섯 번째 넘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나는 일어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너는 불에 약간 그슬린 나무일 뿐이야. 너는 잠시 그슬려도 내게는 존귀한 아들이란다 하시며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일곱 번째 넘어져서 눈앞이 캄캄하여 귀력이 쇠하여 완전히 절망하였을 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단다. 의인은 넘어지나 절대로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단다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패했으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 지금부터 지금이 내 인생의 시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번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기억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번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일어섰던 사람의 일을 제가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14살 때 학업을 중도 포기하여서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18살 때 나이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도 얻었지만 아내의 출산 소식 때문에 직장의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린 아내는 그것 때문에 그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후에 그는 보험 판매도 해보고 자동차 판매도 해보고 배 사업도 해보고 주유소 사업도 해보았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일해서 29살 때 주유소를 차렸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번창하다가 미국의 대공황으로 40살 때 또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보다 더 부지런하게 사는데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그 고민하던 어느 날 주유소에서 기름 넣던 한 손님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이 동네는 어떻게 먹을 곳이 하나도 없나? 눈을 씻고 봐도 맛있는 식당이 하나도 없네. 그때 그게 눈이 번쩍 떠였습니다. 바로 그가 잘하는 것이 바로 요리였습니다. 그래서 1929년 40살 때 주유소 한 귀퉁이에서 간이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행객들을 위해서 많은 요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4년 만에 또 많이 불타서
투자한 모든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굴하지 않고 다시 식당을 열어서 25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나이가 64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정부가 갑자기 자신의 옆을 지나는 도로 옆에 도로를 마을 서쪽으로 옮기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그의 식당에 찾아오던 손님이 발걸음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1년 후에 65세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한 달에 연금 105달러, 우리 돈으로 10만 원 받는 것이 전 재산이었습니다. 65세 된 그 남자는 노숙인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실패를 한 나머지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절망과 낙심과 상처 속에 괴로워하고 있던 어느 날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디선가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 소리를 듣는 순간 그는 그냥 몸이 그 노래 소리 나는 곳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간 곳은 조그만한 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그 예배당 앞에 어떤 한 여자가 앉아서 너무나도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노래는 그가 주일학교 때 어릴 때 들었던 찬송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82장 찬송입니다. 우리 이 찬송을 설교 중이지만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백 분들을 이렇게 손을 내시면서 한번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함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 소리를 듣고 그 사람은 그 여자 옆에서 앉아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곳에서도 주님이 계시는군요.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무릎을 꿇었고, 그때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였대였지만 그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인간적인 열정에다가 신앙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그의 나이 65세, 인생의 끝으로 보여지는 나이였습니다. 그가 가진 전 재산은 매월 나오는 연금 $100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가 닭을 튀기는 기술을 자기가 개발해서 1000군데가 넘는 식당을 다녔는데 1000번 넘게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1008번째 피터 하먼이라는 식당 주인을 만나서 그 제안이 받아들이게 되어져서 나중에 그 식당을 통하여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시자인 바로 커넬 샌더슨입니다. 그는 과정을 겪었기에 그 이후에 이제는 어려운 아동들을 수없이 도와오면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가난한 목회자들도 많이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이제는 철저하게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교회를 통해 배운 것들을 한 가지 실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은퇴 후에 남은 생애 동안에 주님을 증언하는데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급빈자에서 부자가 되었던 그는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다시 가난의 길로 돌아섰다라고 말합니다. 1008번의 거절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가 직접 한 말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7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찬송가 563장 찬송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순자 비집사님 새 집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순내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영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명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방대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천번 만번 넘어졌고 넘어졌을 때 일어서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 다시 툴툴 돌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내 소득의 11조를 떼어서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게 밝은 얼굴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 각 기간별 올레가 있습니다. 올레 하실 때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